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하니 참 좋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함께 예배하니 좋습니다. 오늘 요한 1서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요한 1서를 기록한 편지니까요. 이 편지를 기록한 이유가 있겠죠. 요한 1서를 기록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시 영지주의 이란으로부터 주의 교회를 지켜야 하는 매우 시급하고 분명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영지주의는 표면적으로 보면 물질 세계가 아닌 영적 세계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탐구한다는 그런 뜻인데, 그건 이제 표면적인 사전적 정의이고, 실제로는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 세계와 지식을, 그러나 특정한 누구는 혹은 나는 알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종교적인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포털 사이트, 다음 같은 이런 포털 사이트에서 영지주의를 검색하면 아예 사전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영지주의, 선택받은 자에게만 주어지는 영적인 지식 또는 그 지식 위에 형성된 종교 체계를 주장하는 종교 사상. 이렇게 이 포털 사이트에 영지주의를 사전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특정한 그 누군가에게만 주어지는 영적인 지식이고, 또는 좀 띄워주지. 또는 그 지식 위에 형성된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종교 체계, 그걸 주장하는 종교 사상이다. 사전이니까 이렇게 좀 읽어도 뭔 말인지 싶지만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림 하나 보여주실래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미스터리 요한계시록 6,000년의 비밀을 어떻게 해요? 열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영지주의의 모습입니다. 실제적인, 여기 이제 보고 가지 마십시오. 저희 신천지 포스터입니다. 신천지 포스터입니다. 요즘은 이제 이만희가 너무 늙어가지고 이러면 또 노인 폄하하는 발언이 될까요? 연세 잡수셔가지고 요즘은 무슨 각 지파의 지파장들이 막 저런 거 막 성경 요한계시록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신천지만이 아닙니다. 거의 모든 이단은 모양새, 생김새는 좀 다르지만 거의 모든 이단은 영지주의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보편적 진리,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는 절대적 진리를 이 공교회는 다 인정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단이 아니겠죠. 그죠? 그러면 또 별 재미가 없겠죠. 근데 이들은 그런 미스테리가 6,000년의 비밀이 열린다. 예, 비밀. 여러분, 인간은 막 비밀 얘기하고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영지주의의 핵심은 바로 그 사진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욕망이기도 합니다. 세 가지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세 가지 이유에서 그러합니다. 첫째, 다른 사람 모르는 것을 내가 안다. 이건 뭘까요? 힘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인간 안에는 이게 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떤 욕구가 있자면 알고자 하는 욕구, 지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문제가 되고 그건 아닙니다. 지적인 욕구가 있죠. 배워서 남주냐? 우리 옛날 어른들 공부 좀 해라. 배워서 남주냐? 이제 한동대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배워서 남주자. 이렇게 말합니다. 둘 다 말은 다른 말이지만 배우면, 알면 뭐가 된다는 겁니까? 힘이 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더 잘 살 수 있는, 남들보다 더 뛰어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 혹은 배워서 남주자,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무슨 힘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라마다 이 정보 기관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는 국정원이 있고, 미국에는 CIA가 있고, 요즘 이제 이 중동에 참 이런 뉴스에서 오르내리는 이스라엘에는 모사드 같은 이 정보기관이 있습니다. 현대전은 정보 싸움이라고 하죠.
뭐 요즘 이스라엘이 그 헤즈볼라나 이런 그런 우두머리들을 어떻게 거기에 있는 줄 알고 어떻게 거기에 있는 줄 알고 그대로 정확하게 딱 타켓으로 이렇게 요격해서 죽이냐? 그 뭡니까? 헤즈볼라나 뭐 이런 쪽 입장에서는 그건 이제 테러죠. 어떻게 그렇게 하냐? 정보가 있기 때문이죠. 정보원을 심어 놓았든 뭘 했든 그래서 정보전입니다. 정보가 없으면 도대체 미사일을 어디에 쏴야 됩니까?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전은 나가서 군인들이 싸우는 게 아니고 이 정보가 힘이고 정보가 곧 전쟁의 승패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부정한 어떤 권력 그런 어떤 정부는 그런 권력 기관을 부정하게 이용했죠. 그래서 국정원을 통해서 민간인을 사찰하기도 하고 또 지금은 이제 방첩사령부가 돼 있던데 보안사 이런 걸 통해서 또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사찰하기도 하고 그거 아무나 못 하거든요. 그런 정부 기관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정권 그 장악하는 그걸 더 부정적으로 어쨌든 불법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죠. 왜? 그게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영지주의는 안다라는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는 이걸 안다라는 그 인간의 욕망, 그게 힘이라는 힘을 갖기 원하는 인간의 욕망이 투영된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또 수요일 저녁에 오늘 좀 하루 종일 일하고 좀 고단하실 수도 있는데 좀 공부하듯이 좀 말씀드릴 것 같아요. 오늘 약간 그런 성격이 좀 있습니다. 두 번째, 영지주의의 본질은 뭐냐면 비교와 경쟁, 더 나아가 차별, 그것에서의 승리가 이 영지주의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나는 더 힘을 가지고 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 영지주의는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내가 이기기를 바라는, 다른 사람과는 다르기를 바라는 그 인간의 그 경쟁심과 승부욕이 그대로 반영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고 우리 다 이미 그것들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영지주의의 본질은 육체적 본성에 대한 일종의 종교적 면죄부가 되기 때문에 한편으로 참 매력적이죠. 여러분, 영지주의는 결국 거룩과는 분리됩니다. 여러분, 이단 사설의 영지주의들이 보십시오. 결과적으로 굉장히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문란하고 엉망진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거룩과는 분리됩니다. 인간은 특히 이제 우리 기독교 포함해서요, 이 고등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실제적인 현실적인 한계가 뭡니까? 그 신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잘 그러지 못한다라는 것이 이 종교를 가진 고등 종교 이상의 그 사람들의 어찌 보면 고통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욕망을 버리고, 불교도 마찬가지고요, 욕망을 버리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 늘 그런 중압감이 한편으로는 있는 거죠. 그 세속에서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이 종교 영역에 들어오니까 새로운 고행이 시작되고 또 새로운 고통이 시작된 것만 같은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영지주의는 그런 사람들에게 마치 복음과 거짓 복음입니다. 이 거짓 복음, 어쨌든 복음과 같습니다. 영지주의의 그 비밀 안에서, 새로운 지식 안에서 주로는 쾌락이 정당화됩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그랬고, 이 요한 1서의 배경이 되는 그때의 영지주의도 그랬고요. 지금도 여러분 그런 이단 사이비들이 다 그런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그 쾌락이 정당화되는 거죠. 뭐 통일교를 비롯해서 교주와의 어떤 잠자리를 같이 하고 동침을 하고 굉장히 쾌락적이고, 그러나 그것을 정당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에게는 매력적일 수 있죠. 이제 그것이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쾌락은 쾌락대로 추구하고 살면서도 죄가 아니기 때문에 거짓된 안식이고 자유지만 어쨌든 안식도 있고 자유도 있는 것처럼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지주의는 예나 지금이나 잘 먹혀드는 이단 사설입니다. 그 모든 이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생김새는 다르나 그 본질은 이 영지주의에 뿌리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 중 분명하고 중요한 것이 이런 영지주의로부터 그 당시 주의 교회를 진리를 지키고자 기록되었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런 영지주의는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그러므로 지금도 이 영지주의로부터 교회를 우리는 지켜가야 되고, 목회자에게 그건 또 주어진 직무이기도 합니다. 보십시오. 영지주의 본질은 아는 것이 힘이다. 결국 힘을 추구하는 거예요. 또한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나는 안다. 그러니까 경쟁에서 이기고 차별하고 차별되고 정복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절대적 진리라는 건 사실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승리라는 것은 절대적인 승리는 없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어부인데 어부는 뭐 하면 돼요? 고기 잡는 사람인데 고기 많이 잡히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다른 모든 배도 고기가 다 많이 잡히면 그건 의미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데 배추를 심었는데 우리 밭이 너무 풍년이에요. 근데 다른 모든 밭도 다 풍년이에요. 그럼 별로 그 의미 없는 거예요. 왜? 배추값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뭐랄까요, 만족이라는 거, 이 세상에서 승리했다는 거, 그게 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상대적인 진리입니다. 절대적인 것이 없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여러분 누가 보면 통독하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엎드리죠.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고기를 그리 많이 잡아준 그 사람 보고 왜 떠나라고 합니까? 더 있어 달라고 해야죠. 그렇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뭘 느꼈냐면 다른 배가 아닌 우리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은 그 순간 그는 이미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했고요. 과연 이분은 그냥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의 가치관과 세속 이런 가치관과 사고 체계와는 전혀 다른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게 이제 그래서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여러분도 알게 되면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러니 엎드린 겁니다. 그 앞에서 베드로가 다른 고백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래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영주주의는 그냥 그런 경쟁에서의 승리와 정복을 추구하는 것일 뿐이죠. 또 영주주의는 쾌락을 오히려 정당화해 주거든요. 막 쾌락까지는 아니어도 막 적당히 그리 살아도 괜찮다. 그래도 구원 받는다. 이걸 이제 그런 것을 추구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영지주의는 이름은 신령한 영자거든요. 이름은 영지주의인데 철저하게 육체의 본성을 따르는 겁니다. 힘을 따르고 정복하려고 그러고 쾌락을 추구하는 거고요. 이것이 영지주의의 본질이고 실체고 그게 또 이단의 실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요한 사도는 어떻게 이 영지주의와 싸우는가, 주의 교회를 지켜가는가, 한마디로 특정한 누군가에게만이 아니라 만민에게 선포되었고 오히려 계속해서 만민에게 전해지기를 원하는 바로 이 진리의 말씀.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고 이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 복음을 알게 되었지만 그러나 만민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그 진리의 말씀, 그 복음을 통해서 이 영지주의와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죠. 1절 말씀입니다. 1절
한 번 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특별한 어떤 거, 다른 사람은 모르고 우리만 아는 그 어떤 특별한 그런 지식은 없을지 몰라도 그건 또 모를 수도 있지만,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안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말이죠.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전파하노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지주의는 곧 세속주의입니다. 종교적 포장만 했을 뿐 그건 세속주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세상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개역 개정으로, 우리 3장 1절을 개역 개정으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앞에 감탄사가 들어갑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러니까 감탄사가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세상이 우리를 모른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어찌보면 그건 당연한 것이다. 바울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이 사도 요한의 시대에도 그렇고 어떤 사람들이 영지주의로 빨려갔냐? 이 복음에 굳게 서지 못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에서 5장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기록한 것은, 내가 이 편지를 당신들에게 쓴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했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예수영적 모임 때 제가 그 말씀을 함께 전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은 예수님을 알고 또 이제 믿고 영접하기를,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고, 믿는다고 하지만 희미한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밤에 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나 물으면 대답하기가 꺼려지고 자신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파나 신천지나 이런 이단이 접근하면 굉장히 취약한 거죠. 누가 영지주의에 이제 이 유혹에 넘어갔냐면 희미한 거죠. 그러면 이단에 빠지거나 아니면 예수 믿는데 그냥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내 존재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근데 그게 내 존재, 내 신분인 걸 모르고 자꾸 세상에서의 나의 위치, 세상에서 나를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가, 이 비교와 이 경쟁 가운데 나는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가, 그것이 나의 존재로 인식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또 적지 않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편으로 더 위험한 것은 세속도 아니고요, 이단도 아닌데, 그런데 이 영지주의가 추구하는 그런 세상 같은 것을 추구하는 교회와 그런 분위기의 성도의 교제, 그런 교회, 어쩌면 그것이 더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같이 예배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영지주의가 추구하는 것들, 힘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보다 올라서는 단지 그냥 그걸 추구하고,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은 없고, 적당히 믿고 거룩에는 관심이 없고. 그런데 이단은 아니에요. 또 이단은 아니고 또 세상이 아닌 교회에 모여있기 때문에 경계심도 부러질 수 있는 거죠. 만약 그런 교회라면 어떤 각도에서 보면 영지주의가 아니겠는가, 더 위험한 영지주의가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뭔가, 에베소 2장 20절 말씀해 보면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돌이 되십니다 라고 말하죠.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통해서, 오늘날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지는 거고, 그런 목회자들의 올바른 말씀을 가르치는 그 기초 위에 세워지는 거고, 그럼 그 가르침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뭘 가르치겠어요? 뭘 전하겠어요? 모퉁이들은, 바로 교회의 모퉁이들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믿고 고백하고 따르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모퉁이들이신, 진리의 기둥이신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그냥 이걸 늘 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세상 같은 교회 아닌가. 그냥 그럴싸하게 영지주의처럼 종교적으로 잘 포장했지만 사실은 그냥 세상이 좋아하는 거 그대로 좋아하고, 세상의 명함이 그대로 들어오고, 그래서 늘 그런 것들이 그냥 교양 강좌 같은, 무슨 처세술 같은, 무슨 성공술 같은 그런 것들이 그냥 메시지가 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에 서서 그들이 뭘 전해야 되냐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모퉁이들이 되시는, 기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우린 그걸 믿고 그걸 따라가는 거죠. 혼자 가면 너무 힘드니까, 또 주님이 혼자 가지 말아 했으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사실 이거 새로운 삶에서 우리 배우는 겁니다. 요즘 함께 주를 닮아가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죠. 우리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라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임을 분명히 알고 믿고 그 위에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 1절에 세상이 우리를 잘 모른대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여러분을 있잖아요. 사실은 다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빼고 우리는 이제 설명이 안 되는 삶이거든요, 신자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나를 알 수가 없잖아요. 제가 언젠가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자기소개서는 곧 신앙 강정문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를 다 알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은 과연 모르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우리도 세상은 다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 트렌드, 세상 유행가, 뭐 가요를 들으면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세상 유행가, 세상 이런 것들, 그거 다 그래요. 뭐 제가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거 다 따라갈 수도 없어요. 따라가고 싶지도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굳이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고요. 저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니 저도 이제 그리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 안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렌즈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낮은 곳으로 흐르니까 그 낮은 곳으로 흐르니까 요즘 주일에 봤던 것처럼 우물가에 그런 여인 품고 다시 목마를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생수의 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세상이 어찌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는 세상을 우리가 또 그렇다고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도 없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종종 이 말씀 드리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라는 거죠. 왜 힘드냐면 안 죽었기 때문에 막 갈등도 많고 힘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또 세상이 쪽에서 보면 나는 죽은 거죠. 저 사람 더 이상 유혹해봤자
뭐 이렇게 같이 해보자고 해봤자, 적당히 속이고 같이 그렇게 살자고 해봤자 안 통한다. 세상 쪽에서 보면 나는 이제 그렇게 참 답답한 그런 사람일 수도 있죠. 뭐 그렇다고 해서 상식적이지 않은 비상식적인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건 결코 아닙니다. 이 요한 1서에서 영지주의를 맞서는 사도의 가르침 두 번째, 우리 2절 말씀 같이 봅시다. 2절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 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2절에서 이 영지주의는 안다, 니 모르제, 난 안다, 이게 굉장히 이 핵심적인 키워드거든요. 그 2절에서 사도는 의도적으로 그 말을 해요.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될지는 밝히지 않았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을 안다. 말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안다라는 것은 믿는다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예, 주님이 다시 오세요. 그러면 그때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인 것을 압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를 이제 그대로 보게 되고 희미하지 않고 그대로 보게 되고,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지금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 제가 한두 번 얘기했죠. 당시의 거울은 우리 운전하다가 보면 반사경이 있지 않습니까? 반사경. 보이지만 잘 안 보여요. 그 희미해요 좀. 그런 쇠그릇, 녹그릇, 그런 것으로, 쇠나 노스로 만든 거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거울을 보는데 희미하게 보지만은 거울로 보듯이 그때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우리 주님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예수님 다 몰라요. 우리 성경도 다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에 넘어가면 안 돼요. 다 안다고 말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뭘 다 알아요? 주님을 어떻게 다 알아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어떻게 다 알아요? 성경을 다 안다고 하나님을 다 아는 거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계시해 주신 거예요. 노출해 주신 거예요. 마치 제가 거의 다 몸으로 제 피부를 가렸고 그냥 손 정도, 얼굴 정도 노출한 것처럼 하나님이 제가 이것만 보여주면 되잖아요. 제가 더 이상 여러분에게 왜 보여줍니까? 보여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서로 안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을 아시도록 당신이 필요한 것만 노출해 준 게 이 성경이에요. 또 부어주신 성령이고요. 어떻게 다 알아요? 다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에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1절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이 비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주님이 오시면 그분의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벅찬 말씀이죠. 요한은 오늘 본문 2절에서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고 아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서 당신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이제 곧 더 심해지는 이 박해 속에 순교할 수도 있고 좀 더 주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이 복음의 증인으로 더 살게 하실 수도 있고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른바 힘을 가지게 될지, 그 힘으로 또 주님을 섬기고 또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고 그게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지만, 그런데 얼마나 우리 그렇게 힘이 있는 자가 될지, 얼마나 배우는 자가 될지, 얼마나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한 사람이 될지,
얼마나 가진 자가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 모르겠다라고, 바울이 요한이 모르겠다고 할 때 이때는 어떤 마음이 느껴집니까? 이 교회의 성도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성공할지, 얼마나 그거 될지, 그거는 어쨌든 사도 요한은 그건 내 관심이 아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나는 별로 그게 관심이 없고요. 왜냐하면 그 다음 것이 너무나 비할 데 없이 좋기 때문에 나는 이미 내 관심, 내 마음은 그냥 그게 확 쏠려 있다. 사실 우리는 2절을 읽으면 사도의 그 마음을 느끼게 되는 거죠. 안타깝게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될지 그게 너무 많이 궁금해요. 왜냐하면 관심이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이 소망처럼 되어 있고 믿는 이유처럼 되어 있고 마치 더 나아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도 확인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이 많다라는 거죠. 기독교가 아니어도 원래 우리는 그런 존재거든요. 근데 기독교가 그러다 보니까 이 천박한 종교가 되어버린 것 같은, 좀 제가 오늘 오버합니다마는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뭐 대충 살자 이게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야죠. 이 땅에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가 분명 아는 것이 있는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가 오신다는 것을 알고 그때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제 우리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어찌 살아야 되겠느냐, 영주주의는 그런 걸 안다고 하면서 어떻게 사냐, 정말 부정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합당하지 않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살겠느냐, 살아야 되겠느냐 말씀하는 거죠. 3절, 마지막 3절 같이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게 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아멘. 이 소망을 알고 믿고 그 소망을 가진 자들은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그가 깨끗하신 것 같이 주를 닮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가 말하는 교회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이유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승리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1세기 교회는 다 박해 속에 있었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평강의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그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는 거죠. 이것이 정말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자기를 지켜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또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이 소망을 자주 묵상하는 거예요. 세상은 막 비교의 연속이잖아요. 비교하고 경쟁하고 어떤 비교를 하냐면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는 뭘 생각하고 사는가? 신자는 뭘 비교하고 사는가? 이 소망을 가진 우리는 현재의 고난, 그 고난 속에서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은 그냥 스치듯 저절로 나는 것도 있고 의지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영생을 묵상하는 습관을 가지라. 초대교부 십자가의 성 요한이 말한 것처럼 묵상하고 생각하는 거죠. 영생을 묵상하고 장차 나타날 영광을 그 현재의 고난과 비교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뭐가 될까? 저는 언젠가 한 교회에 있을 때 예언 집회를 공개적으로 했는데 거의 이런 짓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내년에 시집 간다 못 간다? 심지어 어떤 참 유감스럽지만 그분이 선교사님인데 대놓고 물어보더라고요. 나 뭐가 될 것 같냐고. 제가 예언할 수 있습니다. 언제가 때가 되면 죽을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는데 전 정말 제가 용기가 없어서 그분에게 그 말을 못했습니다. 저는 정말 그분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어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냐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뭐가 되게요? 뭐가 되게요? 여러분, 저에게는 그런 예언의 은사가 저에게는 없습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앞으로도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제가 관심이 있거나 사모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종종 그런 얘기 하죠.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에 좀 있다 보니까 늘 궁금한 건 진로고 꿈이고 비전인데, 그런데 천국과 지옥을 빼놓고 성도가 꿈을 논한다는 것은 그건 또 다른 종류의 약을 파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꿈은 천국과 지옥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옥 갈 사람이 건진받았다는 구원의 간격이 있고, 그리고 나에게는 이제 영원한 본향, 영생이 주어졌다. 이 소망이 있다. 그 소망이 있을 때 비로소 성도에게는 이 땅에서 나 뭐하고 살지? 어떻게 내가 주님께 충성하지? 그게 이제 점점 밝아지는 거죠. 나타나 보이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맞습니다. 또 이 땅을 어떻게 해보자. 그래요. 그런 것으로, 그런 동기부여로 우리의 자녀들이, 젊은이들이 꿈을 가진다면 죄송해요. 저는 그것은 또 다른 종류의 욕망을 자극하는 것이라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상에 좀 영향력 있는 사람 되고 싶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오늘 이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이것만 굳게 믿고 있다면 우리가 그런데 왜 기웃거려야 되냐, 그런 영지주의가 왜 우리에게, 그 세속의 욕망이 왜 우리에게 미혹이 되냐라고 요한은 한탄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뭐냐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 다시 오시고 우리는 주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이 소망을, 이 믿음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지기를 그 한 기절이라도, 한 모습이라도, 여전히 너무 참 부족하지만, 이것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여전히 주님 사랑하고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 함께 장차의 영광을 사모하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 생명의 도를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